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부탁해서 특별히 제가 준비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못하고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우리 지방에서 그 제주도 목회자 수련인지 수양인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박 3일 바람 쐬러 가는데 제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늦게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가 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사실 암이죠. 암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돈 벌고 막 이렇게 살던 거, 아이고 이거 부질없구나 생각해서 정리해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땅을 많이 사놓고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제 나를 찾으려고 수소문 하다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연락이 한번 오라 언제부터 그러는데 저도 가야지 하면서 사실은 그럴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중이지만은 잠깐 저녁에 그 친구 한번 얼굴도 보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냥 가기는 그렇고 제가 선물을 하나 갖고 가야 되겠는데 다른 선물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사복음서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좀 책 만들듯이 만들어서 가서 선물로 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사복음서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선물로 가져가려고 이제 거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책 마음대로 끄면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이 저는 그 문자를 못 봐가지고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연락가지고 오늘 아파서 도저히 못 가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라고 하길래 다시 집 올라갔다가 거기 정리해놓은 내용 오늘 그 산상수훈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 제가 또 쭉 시리즈로 하면은 또 연기되고 좋은데 그냥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을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는 마음으로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10장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을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죠. 주옥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세리마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매국노와 같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죄인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이런 직책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는 나는 옛날에 세리였던 세리마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라는 직업은 얼렁뚱땅 이렇게 가지고는 세무 일을 못 봅니다. 성격이 어때야 돼요?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기록을 잘하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마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아마 또 그걸 집에 가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교훈을 참 상세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들을 참 오늘 우리에게 세리가 아니면, 세리마태가 아니면은 전해줄 수 없는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 우리 삶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지켜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건 불신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사실 말하면.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산에 앉아 가르치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복되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 우리말에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자 이렇게 나갑니다. 복되다는 말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팔복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으로부터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기복신앙이니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많은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주어 가라사대, 아멘,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뭐 정복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를 뭐래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아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만민들이, 천하 만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복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어떤 게 복되냐? 그게 8가지 이야기 하셨죠. 그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되다 하는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 흔히 복되다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오복이 뭐가 오복이에요? 오복은 뭐 나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빨 건강한 것도 오복 가운데 오래 살고 뭐 하여튼 뭐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게 우리가 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 출세해가지고 입신양면해가 그죠? 뭐 시의회라 되면은 막 길거리에다가 시의원 당선 뭐 축하합니다 하면서 웃치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복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안 하셨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마음이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한다 그러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 되어 있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뭐 슬퍼하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웃어야 복이 있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어떻게 슬퍼해야 될까? 뭐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되다 했을까?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부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사실 복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죠? 슬퍼하는 사람 복되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들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땅 없지요? 내가 보면 온유.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요, 우리가 그 힘의 원리로 생각한다면은 이들이 온 땅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자같이 힘 있는, 호랑이같이 힘 있는, 발톱이 날카롭고 이빨이 사나운 이런 짐승들이 온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뭐 호랑이 이런 것이 온 땅을 차지하는 게, 누가 온 땅을 차지해요? 힘없는 토끼나 힘없는 뭐 비둘기나 뭐 이런 약한 것들이 사실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사납고 남을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 물론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진, 하나님이 통제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만, 온유한 사람 복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목마른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목마른 게 있어요. 돈에 목말랍니다. 그죠? 오로지 돈. 그러다 돌아버려요. 그죠? 돈을 참 좋아하죠. 또 되면 쾌락에 목말라가지고 밤만 되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쾌락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목을 매잖아요. 그죠? 세상에 목마른 게 우리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데 목마르면 안 돼. 정말 우리가 목말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여기에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런 어떤 것이 우리가 목마름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 아멘. 세상 거는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배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 먹고 나오는데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픕니다. 그죠? 오늘 짬뽕을 먹든지 짜장을 먹든지 먹어야 됩니다.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또 배 꺼져요. 그죠? 예, 우리가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마시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목마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죠. 예, 물 좀 달라고 하니 그 여자가 유대인 남자로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아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뭐 이 우물 주인보다 더 위대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아무리 우리가 갈증을 느껴서 추구하고 구하고 얻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줄여 있으면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자비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때 세 번역에는 자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비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더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본인은 남을 불쌍히 안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늘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뭘 한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창문이 들어오면은 바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거울이 지저분하면은 내가 그 앞에 서도 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거기에 누가 보이느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지저분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에서도 싸움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간 데마다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간 데마다 말썽 일으키고 간 데마다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 아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누가 차지하느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느냐.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살아야 그게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환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이런 사람이 복된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1절 12절에 나온 것을 우리가 팔복에 포함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홉째 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은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 좀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오해도 사보고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실제로 초대교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요. 죽임을 당할 때 정말 그들 기뻐했어요. 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대로 이런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금방 나와요.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나 아무 살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가는 모든 사람의 빛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부패를 방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국회에도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안 나가던 사람도 선거철 되면 큰 교회 선택해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회의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제가 숫자가 모르긴 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요 부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어요?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예요? 6, 7%면 많은 거 아니에요? 나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다 물 전체가 소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한 0. 몇 프로 아마 되거나 그럴 거예요. 아마 사해 바다가 한 5% 정도 되나 그렇지 싶은데 나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내가 찾아봐가지고 찾아보시고 하여튼 뭐 사해 물은 많이 짜고 바다 물은 덜 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물이 소금이 참 소금 덩어리라서 그게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테인식 따지면 아주 적은 소금이지만은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해서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죠? 사회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이 세상에 전부 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딱 알맞은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욕먹어도 곤란해 그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어 보면은 내 주변에 누구 안 묻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 보면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또 그리고 막 웬 또 목사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도 목사지만 또 목사님들도 처신이 참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우리 할머니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안 나오셨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 그지요? 보이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돼. 주님의 빛이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뭐 이렇게 한 그런 보면 결국 우리가 전도끼리 다 맞고 하나의 영광 다 가리고 그죠? 이 세상에 이게 완전 이 그리스도인들이 썩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 맛을 못 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요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암석에서 채취합니다. 예, 암석 바위 덩어리가 소금이에요. 사회가 보면 바위 덩어리 전체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녹여서 이제 그 소금으로 쓰고 하는데 이게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죠. 버리면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짓밟힌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짓밟히고 하나님이 짓밟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주님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진실로 이렇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겁니다. 아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제 계속 목사님 통해서 구약 말씀을 잘 듣고 있죠, 그죠? 레위기도 배웠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도 배웠고 창세기도 배웠고 신명기도 배웠고 신명기에서 하나님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 율법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계속 거기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한 말씀들이 율법인데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뭐 폐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그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은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율법을 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식법들, 예를 들어 성경에 이제 그 율법 가운데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거든요. 도덕법 같은 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도덕법입니다. 그죠? 우리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의식법은 뭡니까? 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례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다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자와 같기도 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이 의식법을 성취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성취하심으로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식법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저 피를 뭐 재단에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다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들을 이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제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온전히 지키셨고 나는 못 지키지만은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율법 준수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이건 자기 의죠, 그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장로 유전이라고 하고 장로의 전통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막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관한 규례들을 한 6,000가지가 넘는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날 예를 들면 브러치를 끼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게 짐이니까. 그 막대기를 끌고 가면은 이게 바가는 것이 되어가지고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이제 성전 이제 그 해당에 나올 만한 거리 그 이상 뭐 거리면 안 된다. 뭐 또 그 다음에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도리어 짐이 된 거죠, 그죠? 지키지도 못할 것. 이렇게 세부적인 선. 근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원래 동기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는 옛날 우리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자기 미국에 자기 그 유대인 친구가 이웃이 살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가가지고 갔더니 그 노란색이가 저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이 뭘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스위치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 좀 올려달라고. 이게 올리면 뭐예요? 안식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아멘. 이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분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더 나은 의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 나왔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재해석해 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21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러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한 말을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어떤 틀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재해석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그 말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해석해 놓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에 대한 겁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살인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했다. 사람 안 죽이면 난 살인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남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하야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미 살인한 거다. 아멘. 동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만 이제 간음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간음 안 했으면 나는 간음 안 했다, 깨끗하다 그랬으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실제로 이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러죠.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왜 남의 현장에 하여튼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자, 이게 예수의 함정이죠. 만약에 예수님 돌로 쳐라 그러면 뭐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 보수 당신이 사랑을 늘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당신은 사랑이 없네 이럴 거고, 그럼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보수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함정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엎드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썼다고 했는데 무슨 썼는지 몰라요.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런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본에는 보면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썼다. 도둑질, 살인, 간음, 미워하는 거, 이런 생각을 보면 옆에서 그걸 뭘 써나 지켜보다가 보니까 자기 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뜨끔뜨끔 하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리고 다시 또 엎드리가 걸습니다. 계속 그들의 죄를 하나 덜 지어냈을 거야 아마.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게 표현해.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고 다 가버렸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현장에 잡힌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았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고 결국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나쁜 탐심, 욕망 이런 것이 결국은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동기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혼에 대해서 간음 범한 것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로. 요새 사람들 성격이 안 맞아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거 외에는 간음이 있어야 된다고. 다음 맹세.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 너무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더 지나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노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다. 노. 긴 것은 우리가 예수. 이 두 개만 우리가 분명히 하면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이걸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에 대해서 나 미워한 적 없다. 그럼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너무 분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복.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님은 악한 사람과 쓰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오른밤을 때린 사람에게 왼밤도 돌려대라. 옆에서 볼때기 한번 쳐고 있어.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은 심리를 가라.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 여러분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 없는 속옷을 요구하면은 이불처럼 쓰는 겉옷까지도 주님이 주라. 유대인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짐을 못 들게 해가지고 이제 짐을 마구잡이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오리까지만 이제 가도록 정했는데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몇 일 가라고요? 신도 가주라. 적극적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원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내 천지 원수야.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죽일 놈.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입니다만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쉽습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면은 정말 어느 순간에 용서가 되어져요. 참 묘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다 합시다. 기왕에 시작한 거. 그 다음에 6장 넘어가가지고 6장 1절에서
8절, 18절까지는 그 올바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은요, 세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하다. 그들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의 그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경건하다. 우리가 근데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했죠. 구제의 가장 핵심 뭡니까? 1절에 뭡니까? 너희는 남에게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제일 중요한 핵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통 우리가 그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구제의 핵심은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직 의인공 하면 이제 TV 앞에 딱 가면 줄 쫙 서가지고 요즘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봉투 들고 나가 이거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아나운서가 마이크라도 한번 갖다 대줘야 기분 좋아하고 만족해야죠. 그게 핵심이 뭡니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하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아멘. 이게 가장 구제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 구제에 대해.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가장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등등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늘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게시면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아주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하라. 잠시 동안 나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기도한다, 나 기도 좀 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이런 데서 이제 소리 내가지고 기도한다. 다른 사람 보라 하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진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상대로 기도하라. 아멘.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금식하는 사람들 같아요. 위선자처럼 남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공상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나 금식 안 해 하고 막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흉하게 해가지고 죽는 시험을 다 내가지고 사람의 동정을 써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낯을 씻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제의 그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아멘. 시간이 우리 몇 시에 해놨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나머지 고수부터 할게요.